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기독교의 가르침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지체 없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 즉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그 핵심적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은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웃사랑, 즉 우리가 디도서 3장 4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 사랑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이외에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예수님의 말씀 이외에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그리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아가파오 톤테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상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38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이어서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아가파오 톤 플레시온. 그래서 나와 같이 있는 주변에 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는 대부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9절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행전 28장 2절에 보면 특별한 동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특별한 동정은 헬라어로 필란트로피아. 그리고 이 필란트로피아를 디도서 3장 4절에서는 사람 사랑하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행전 28장 2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어져서 오늘날 말타 섬에 배가 이제 그 선원들이 이제 상륙해서 구조를 받았는데 원주민들이 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그다음에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처음 본 사람에게 특별한 동정, 즉 필란트로피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극진히 돌봤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특별한 동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똑같은 단어를 디도서 3장 4절에서는 사람 사랑하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라든지 그 가족이 그 또는 당사자가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주님이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람 사랑하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떤 그런 이 피부 색깔을 가졌고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졌고 남자냐 여자냐 인종 성별 어떤 외형적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그 마음,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비유하자면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그런 단체들이 어떤 인종이나 그런 어떤 이념이나 이런 어떤 제약 조건에 관계없이 사람을 구조하는 일을 하는 그 마음의 근본이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39절에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사랑하고 복을 안 주시거나 또는 내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듯이 이웃에 대해서도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 사랑하심, 즉 필란트로피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들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우리만큼 사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40여 명이 죽었다 그랬더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하는 게 평년에 1,500명이나 죽는다. 거기에 비하면 죽지 않은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그 살기 위해서 주사 맞아서 죽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평년에 1,500명 죽는데 무슨 뭐 40명 죽은 거 가지고 무슨 난리냐, 이런 자세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냥 내가 의사고 내가 직책에 있으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방역 작업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근본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고 생명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살면 작은 한 사람, 몇 사람은 죽는 것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생명, 그 생명 하나를 전체와 같이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 하나를 잃는 것이 전체를 잃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다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소수를 그렇게 별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나머지 99마리 양을 놓고 찾아가는 모습을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처럼 여길 수 있고, 차라리 한 마리는 버려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까지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어떤 일에서 위험에 처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똑같은 마음이 이웃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주시는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가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측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사실 오늘 주시는 이 40절까지의 말씀,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행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대상을 둘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둘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를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잘해,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것은 좋은 믿음의 모습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자세를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고 내 형제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잘못 이해해서 생겨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때, 특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어떤 자세, 내 자신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일수록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소중히 생각하고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다시 세워주는 데에 힘을 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8절에 쭉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7절에 보면 8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께서 그리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목숨까지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듯이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나 또는 성경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가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아니 나보고 죽으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는 의아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소중한 것을 내어 놓으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복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나는 내 생명을 나만을 위해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복음을 나누는 것일 거고 육적으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나누는 데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8절에 주시는 말씀, 특히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팽배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남을 위한 삶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과거의 부모는 자식을 아주 정말 무한대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많은 것들이 변질된 이런 시대에 사랑한다고 해서 내 목숨까지도 굳이 바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문을 붙이는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어렵게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더 이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자 하면 그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나 혼자만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냐, 그런 삶을 살게는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4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는 과정이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 직을 이제 그의 제자격인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그런 말씀이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약 시대 때에 보면 지파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유전하고 계승하고 상속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물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사랑하기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직책을 어떤 장애, 즉 어떤 지파나 여러 가지 제약을 넘어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그 자기의 소중한 직책을 넘겨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4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고, 또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은 자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심리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부모들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잘해줘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때로는 사랑을 받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어지는 것은 그가 그 사랑의 온전함을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에게 우리의 소중한 복음과 생명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 우리들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는 여러 가지로 차별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도 받은 바 사랑,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나눔으로 실천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